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대야의 물입니다. 두 대야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박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예수님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있던 유대 나라는 자기들 나라에 있어서 왕이 있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팔레스타인 안에서 자기 동족들이 민족들이 사형을 받으려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는 로마의 황제에게 있기 때문에 총독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도 종교법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죄를 받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중에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빌라도 로마 법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탁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자기가 볼 때, 자기 부인이 볼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선고를 하면 안 되죠, 사형 선고를.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혹시 여기에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책임이 총독에 있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두렵고 백성들의 거센 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결과를 다 과정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결코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의 항의 때문에 거센 반란 때문에 내가 요구를 들어줬다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자기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형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야에 물에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낮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겸손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행사를 하시고 제자들도 이러한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대야의 물에 대한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죠. 거기에 있는데 자기 장막의 문에 나와 있을 때에 세 사람의 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길손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18장 3절입니까? 4절에 보면은 발을 씻어 주시고 자기 장막집에 모시고 들어오죠. 그리고 빨리 식사를 준비합니다. 떡을 굽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섬기고 대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천사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18장을 보시고요. 그러면은 사라가 나옵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손님 대접하면 하고 길 가는 것들에 묻은 그 먼지 발 한번 씻어주고 대접하면 함으로 하여금 99세가 되고 8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내년이면 이맘때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이 축복이 대접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축복하고 저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고 물으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유황불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갖고 6번에 걸쳐서 50명, 45명, 40명, 30, 20, 10명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진노의 유황불 심판을 멈추겠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브라함이 길 가는 손님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내년 이맘때 낳게 된다는 사건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건이 동시에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은 소돔 성입니다. 소돔 성에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소돔 성 문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면은 롯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롯이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니까 롯은 또 그대로 두 천사를 영접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죠. 섬김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미덕입니다. 예수님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는데 스승이 앞에서 무릎 꿇고 대야에 제자의 발을 담고 씻어주고 친히 허리에 수건으로서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최초로 실천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롯이 그렇게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대접하잖아요. 물과 떡과 음식을 대접하고 나니까 롯은 소돔성의 유황불로 심판 오신 그 두 천사를 한 번 대접하고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롯은 유황불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두 딸과.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너희 집에 지금 들어간 손님이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그 말씀은 그들과 같이 성황에 매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들어간 천사는. 그런데 그 당시부터 벌써 얼마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망할 만큼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음란의 죄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과 롯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낯선 사람도 한번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을 발을 씻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으로 하여금 이런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9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지요. 이제 목요일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는 가나안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김의 사실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번 대접하고 아들을 얻잖아요. 아들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롯은 한번 대접을 통해서 요한불 심판에 피할 수 없고 잿더미가 되어야 될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발 한번 씻음은 바로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대하의 물에 자기 손을 씻는 것은 철저한 자기 회피예요. 철저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손을 100번 1000번을 씻어도 그 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합법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장 사람의 입에서 많이 불려지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벽 제단이든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이 있는 곳마다 빌라도 이름은 성도들 입에서, 빌라도가 살았다면 귀가 얼마나 간지러울까요? 그거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그런 한 번의 잘못을 통해서 최고의 오판, 재판 중에서 최고의 오심을 내린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크지요. 포항제철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갖고, 이 기회 때에 전라도에, 내 고향에, 저 나라의 최고의 경제를 일으키고 발전 가능성 있는 제철을 포스코라는 이름을 바꿔갖고는 전라도에 지어야 되겠다. 그 장소가 광양이 될 때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간만의 차이가 심해갖고 광양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배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항에는 수십만 톤, 30만 톤 배가 들어와도 그 당시 광양에는 5만 톤도 배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은 내 고향에 반드시 이걸 하겠다. 전라도 어민들도 당신이 대통령일 때 언제 전라도 대통령이 나오겠느냐, 당신 때 하나의 업적을 남기라고 그 강요에 결국은 광양 제철소를 세웠는데 물동향 운반 때문에요. 어쩌면 실패의 제철이 되고 말았죠. 생산되는 것보다 물동향 운반비가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어요.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만큼 철도나 공항이 잘 운영되고,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만큼 공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당시로서는요, 오늘같이 깨어있는 백성들 같은 건 과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한 번의 그 오심,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거르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물대에 발 씻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교훈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메시아로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최고의 선생님인데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고,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내일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이 케이프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케이프 목사야,
너는 이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목사가 되라. 발을 씻는 목사가 되라. 그 말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맨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발을 씻어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대야를 준비하고 물을 떠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종이 되라면은 대야라도 누가 주셔야죠. 내 손으로 그 대야를 사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야가 정말 물 담는 대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두 번째는 물 담는 대야, 세 번째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사람 신분이 뭐지가 앉을 수 있는 의자. 세 개를 짐을 꾸려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출발하는데 3,000km를 자기가 아프리카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그의 보따리 짐에는 십자가, 물대야, 그리고 발 씻어주는 사람의 의자. 그리고 출발했는데 1시간도 되지 못해서 네 사람을 만납니다. 이 네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겠다니까 그들은 불량배인데도 불구하고 발 씻어주니까 좋다고 하더래요.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는 발을 씻으면서 십자가를 옆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순종한 이 일을 합니다. 네 사람 발을 다 씻어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나는 이분을 따라가겠다고. 거기서 4명의 분량 중에 한 사람이 이 케이프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몇 명을 했느냐 하면은 19명을 16명의 발을 닦아 씻어주니까 13명이 예수 믿겠다고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에 16명을 만나서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13명이 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흐뭇하지요. 기쁘죠.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는 꼭 몇 사람을 만나서 발 씻어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 인원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느냐. 내 앞에는 100명을 씻었든 몇 명을 씻었든 간에 숫자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수없이 발을 씻어줬는데 그 숫자가 아마 수만 명이 되었다. 3,000km를 걸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었다. 시간은 1년 4개월 동안 나는 그 일을 했다.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목회자로 출발을 해서 교회 안에만 섬기는 것도 부족한데 그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3가지 도구입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물대야 하나하고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를 준비해서 처음 보는 사람 그 낯선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발을 씻어주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맺어지는 이 결신에 대해서 이 케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섭섭해집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섭섭함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간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도맡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예수님께 간유다는 칭찬 들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예수님 머리에 부고 머리털을 씻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극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 되는 저 가치 있는 향유를 다 한 번에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은 장정들의 300일 동안 노동값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가리되 너의 말이 맞다 하고 아주 계산적이고 그런 가운데 살림을 살아가는 가리도를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리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왜 남을 괴롭게 하느냐?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도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너무 좋은 일을 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 다 기념하고 전하라고까지 하는데 가리도는 그 마리아 앞에서 자신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라서 그는 자기 스스로 남에게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주어진 자기 헌신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하는 주님이 3년 동안 살림을 살고 어려움 중에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길가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쫓아가서 그것을 먹고 한 끼를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뿐 아니라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문둥병자로 나오잖아요. 고침받은 사람 거기에서 비난 다 받은 거죠. 거기에 자기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한번 보세요. 성만찬 때도 누군가 이 중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안겨하고 나는 아니죠. 그래 너는 아닌 줄로 안다. 너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또 인정해 주었으면 가룟유다가 또 머물렀을지도 모르죠. 나는 아니지 하고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은 아닌데 침묵해버려. 대답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에서 결국은 자신이 바라던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수님이 로마에서부터 독립해서 왕이 되고 그때 자기를 하나의 좋은 위정자의 자리에 앉혀주고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왔던 가룟유다의 그 뜻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받아주겠습니까?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네가 한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너의 그런 말을 인정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니까 가룟유다가 제사하고 의논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팔아먹으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들이 넘기고 내가 예수님 대신 돈을 받으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 배반한 줄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가룟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가룟유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무리여요. 그 다음 시대와 역사는 다르지라도 대야 예수님 당시의 대하고 빌라도가 썼던 대하는 같다고 봅니다. 소재도 같고요. 똑같은 대하인데 거기 담긴 물도 똑같아요. 근데 그 물인데 같은 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섬김인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더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내가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은 왕처럼 스승처럼 의지 앉혀놓고
발 씻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서로 간의 만남 속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한다는 그 하나만도 이해하려면은 같이 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라고 한 단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더 위에 서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뜻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 가장 많이 심판자로서 오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저주의 대상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총독된 것이 가장 불행하다. 그 유대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총독을 와서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빌립보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와서 총독이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판결 내려버리는 빌라도는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죄인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 이것은 가장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자가 되느냐, 재판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로 남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아는데도 자기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내던져버리는 빌라도는 그 책임이,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그 선택을 했던 빌라도는 참 잘못된 선택이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최고의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은, 심판 내린 사람은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참 그리스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과 마음가짐과 내가 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똑같은 대하고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